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니라. 그러나 그들 중 몇이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하게 할 수 없었더냐 하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고 묘실로 오시니라. 그 묘실은 한 동굴이라 돌이 그 위에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돌을 치우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주님께 말씀드리 주님,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지금은 악취가 풍기나이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기를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사람들이 죽은 자가 누워 있는 곳에서 그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드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여기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이니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의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남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산 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세상이 많은 것들로 하여금 눈으로 귀로 입으로 몸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말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성경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은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또 그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늘에서 살아서 계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강요를 하지 않아요. 알려만 주고 증거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인도만 하시고 알려만 주시지 그 말씀을 따라가고 믿는 것은 다 본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에게서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경고는 하셨지만 자유의지는 꺾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선택하도록. 그랬더니 자유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던 거죠. 아담과 이브가.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들도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왜? 종자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종자 탓만 할 것은 아니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종자가 바뀐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옛 아버지를 따라가지 말고 현재 아버지를 따라가야지.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자꾸 육신이라는 놈은 옛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영은 안 따라가려고 하는데 육신은 따라가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탄한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육신과 영이 서로 다툰다. 영은 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육신은 육신으로 끌고 가려고. 참 슬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우리의 육신 내 삶에서는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7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로마서 7장 한번 가봅시다. (24절) 보시면 참 나는 곤고하다.
겉사람은 그 위에 보면 겉사람은 육신은 자꾸 죄를 따라가고 속사람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좋아한다. 근데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보다 육신의 법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해요.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육신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에게 끌려간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가는 신세라는 거예요. 죄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신세. 그 죄의 포로에서 꺼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그래서 24절에 탄식했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우리가 육신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 것만 기대하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기대하지 말아요.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처음에 우리 이제 신학할 때 사람은 믿지 마라. 그랬을 때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어린아이 생각이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못 믿으면 누굴 믿는단 말이야. 왜 믿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믿을 존재는 하나도 없더라. 네. 여러분들 25절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네? 내 속으로는 속에 있는 성령님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육신은 자꾸 육신의 법을 따라가서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은 믿어서 안 된다. 믿음은 믿어도 돼. 신앙은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 정도는 믿어도 돼. 그런데 그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 실망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의 표본을 삼을 존재는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목사도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법을 따라갈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대할 것이 육신적으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휴폐하지만은 겉사람은 휴폐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육신을 보면서 예수님께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리아와 마르다 믿음 좋다는 그 자매들 앞에 와서도 말씀을 하셨어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들은 그 나사로의 죽은 것만, 죽은 현실만 보고 슬퍼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서도 나사로 자기 오빠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으면 아유 우리 오빠가 죽었어도 예수님 말씀이 산다고 했으니까 우리 오빠도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믿지를 못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하지 다시 부활할 거라고 기뻐하진 않잖아. 이 마르다 마리아를 믿음을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 돌아가잖아요. 어쨌든 육신의 이별이니까 슬프잖아. 눈물 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죠. 그 25절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26절에 그랬어요. 그녀가 주님께 말씀, 예 주님,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믿는다고 해놓고서도 32절에 가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주님을 뵙고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말씀, 주님,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믿음 좋은 마리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원망적으로 나와서 왜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를 떠나 안 계셔가지고 기별을 했는데도 빨리 오시지도 않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신에 연약해서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서 33절에 영 안에서 신음하시며 괴로워했다. 아이고 참 내가 생명이고 내가 다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쟤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해서 괴로워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요. 괴로워하는 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해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걸 보면 참 괴로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책망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책망을 하게 되더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정죄하지 않는 분이니까 책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책망하면은 정죄하는 것이 되니까. 책망은 안 하셨지만, 정죄는 안 하셨지만 웃으시진 않았어. 예수님이 성경에서 웃은 기록은 없어요. 우신 기록은 있어도 기쁘게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왜? 그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서 어떻게 웃음이 나느냐고. 그렇게 웃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분을 반역하는 그 무리를 보고 어떻게 웃어? 안타깝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자를 모르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기서 마리아의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여기 35절에 보면 그 나사로에 죽었다고 푸념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우시니라. 나사로의 죽음이 애달파서 우신 게 아니라 그들의 불신을 보고 우신 거예요. 아,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마리아 마르다도 안 믿고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안 계셔서 죽었잖아요, 우리 오빠가. 그렇지.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야지. 왜 예수님을 원망하냐고. 예수님은 답답하신, 슬퍼서 우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이들의 불신을 보고 답답하신 눈물이겠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비웃잖아요. 야, 맹인의 눈도 뜨게 할 수 있었다면은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죽게 내버려뒀어? 비웃는 거죠.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사로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 이미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다시 살 것을 육신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믿어지겠어요.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으로 신음하셨다고 했잖아. 38절에. 신음.
아이고 이 답답한 것들아 실험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서도 속으로 실험하실지 몰라요. 거기다가 39절에 또 마르다가 한수 더 뜨죠. 주님, 이제 이미 죽은 지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악취가 난다. 납니다. 냉동에 시체를 냉동에 넣어놔도요. 제가 영안실 이제 영안실에 가서 끓여는 시체를 끓일 때 이렇게 봤는데 시체 상하는 냄새가 내 코에도 나더라고요. 냉동에 있어도 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혀가 수 없는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3일장 해도 대개 이제 관에다 넣고 하관을 할 때 좋은 관은 관채로다가 매장을 해요. 그런데 뭐 소나무로다가 이렇게 싸구려 관은 관 뚜껑을 열고 시신만 매장을 하잖아요. 관 뚜껑을 팍 여는데 냄새가 팍 나더라고. 관 뚜껑을 닫았을 땐 냄새가 안 나다가 관 뚜껑을 탁 열으니까 냄새가 팍 나더라고. 지금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악취가 안 납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볼 텐데 네가 아직도 믿음이 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을 때 얘기해요. 옛날에 민요가 있었잖아요. 노새 철모서 놀아. 뭐 이렇게 한 500년 살다더니 웬 성화요 하면서 어깨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어른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나 죽거든. 울지 말고 노랫가락 틀어놔. 그래서 그냥 여사로 들었죠. 근데 나중에 그분 돌아가시고 빈소에다가 노래를 틀었어요. 노랫가락 틀었을까요? 찬송가 틀었을까요? 찬송가를 틀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님이 유언은 내가 지켰구나. 노랫가락은 아니지만 노랫가락보다 더 좋은 찬송가를 틀어놨으니 구원받고 돌아간 분 앞에 찬송가 틀어놓는 것은 욕이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을 더 주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믿게 하는 간접적인 천도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시지요.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풍속으로 보면 왜 돌을 무덤에
무슨 돌이 있다고 옮겨놓으라고 하셨지?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풍속을 알아야죠. 이스라엘은 무덤이 굴이에요. 굴. 굴 입구를 돌로 막아놨다 이겁니다. 41절에. 죽은 자가 누워있는 곳에서 그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들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여기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여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겠다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믿게 하려고, 믿게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 달라고. 내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아버지 이치로 오신 게 아니라 아들 이치로 오셨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치시를 나사로야 나오라나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여물에서 수위를 따라 시체를 입히는 옷을 수위라고 그러죠. 이제 손발이 동인채로 나오더라.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또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죽은 자를 살렸죠. 냄새가 펑펑 나는 사람. 우리 요한 1서 5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참 복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그분께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은 줄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소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14절이 그런 뜻이고 15절은 우리가 무엇을 구했으면 기도를 했으면 기도해놓고 그게 될라나 이렇게 하지 말고 될 것이야. 이미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겨라. 그런 얘기. 아직 내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나에게 이렇게 참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게 깨달음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대로 믿고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구한 것은 받은 것이야 하고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기도해놓고 자기가 입으로 기도해놓고 100% 믿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네? 기도해놓고서도 기도를 했어도 이 기도는 안 이루어질 것이야. 기도하고 자기가 한 기도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지 않으려면 하지를 말아요. 차라리 않는 게 나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놓고 안 믿을 바엔 차라리 않는 것이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라 그런 얘기야.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죠. 나사로여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냄새가 푹푹 나는 사람이 시체가 썩는데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이 갑니까? 우리의 이 몸이 썩어서 전체 몸이 부분적으로 썩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병들어서 한 부분이 상했다는 그 부분만 죽었지 다른 데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면은 이미 전신이 다 모든 세포와 신경이 다 상했어. 냄새가 날 정도면. 그런데도 그게 살아서 걸어 나온다 이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도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5장 25절 한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죄에 싹든 사방이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미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때에 듣는데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이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는 산 자다 그랬잖아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 육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듯이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이겁니다. 이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잖아요. 들을 때가 오나니 했는데 이제 듣잖아요. 듣고 있었잖아요. 바로 지금이라 내 말 들으면 살아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기록된 말씀이 곧 예수님이 살아서 하신 말씀이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한낱 소설로 여기지 마세요. 이건 소설이 아니고 뭐요? 진설이라고 해야 하나? 진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산다.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산 자로 여겨라. 너는 살아있는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 내가 죽어도 살 날이 와.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그럼 빨리 가서 살려야지 하고 오시지 않았어요. 이틀 더 11장 그 6절에 가보면은 이틀을 더 나사로가 죽든지 말든지 그 죽음이 예수님한테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내가 살릴 건데 뭐 하고서 이틀을 머무르다가 나사로의 집에 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지가 이제 이틀 됐어요. 이틀.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돼요.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약 2000년, 2030년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지가 2000년이 되는 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2030년도에 가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33년 반에 돌아가셨으면 33살 사시고 반살 6개월 다 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약 4년이라 34년을 치면은 이스라엘 서기 1년이 그 4년 예수님 나시고 4년 후에서부터 태양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력하고 차이가 4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 30년이면 유대력으로는 34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고 나사로의 집에 갔듯이 사실
우리가 나사로보다 뭐 다를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죄로 병든 자 아니에요. 죄 안에서 죽은 자 아니에요. 죄 안에서 죽은 자 살리러 이틀을 머무시고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2030년에 오신다면 몇 년 안 남았죠. 4년밖에 안 남았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추론을 해보기도 한다. 그리고 이 세계정부 조직에서 인구를 2030년까지 5억으로, 세계 인구를 5억으로 줄인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 믿어지지도 않죠. 예수에는 있는데 설마. 그러니까 저도 뭐 그것을 100% 하나님 말씀은 아니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저들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그 70억의 인구를 주게끔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그 70억 중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계적으로 다수가 있는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숫자가 아담 이후로부터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창세기 15장이나. 그때 율법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율법 없을 때예요. 율법 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없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법칙이 그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생겼지만 그때부터 유효하게 시작돼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이 꼭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지금은 우리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의로 의로워지는 데는 아브라함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배라 이거예요.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날이 온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우리의 살 날도 없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금생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자신 있게 한 거예요. 왜?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에베소서 5장도 한번 가보시오. (14절)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며 자세히 살펴서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조심하여 행하며 시간을 아끼라. 왜냐하면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여기 잠자는 자, 깨어나라. 영적 잠자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면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잠자는 것이 죽은 자와 비슷하잖아요. 구원 받은 자나 구원 안 받은 자나 같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깨어나라 이거. 그러면 내게 빛을 주시리라. 복음의 빛을 말씀이 빛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주의하며 자세히 살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살펴봐야 한다 이거. 자기를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 못 받은 어리석은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조심하여 행하며. 지혜로운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 왜냐하면 그날이 악하다. 그날이 오면은 악인이 멸망한다 이거예요. 악하다 하는 것은 비극이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을 받은 거예요. 자, 생명을 받았으니까 죽음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잖아요. 구약성경 한번 가봐요. 에스겔서 3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에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였더니 그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의 부부는 끊어졌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나의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며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 본토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 너희가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행하였음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구약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돼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도 묘사를 하지만 후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들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루어지긴 1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후일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성령 안 받은 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성령 안 받은 자는 죽느냐? 아니요.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다 부활은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왼편. 갈라놓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갈라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생, 영화를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 테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그곳에 가서 영원히 또 영생하는데 고통받는 영생이요. 우리가 지금은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이겁니다.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고 믿은 사람은 그때 가서 내가 구원받고 들은 말씀대로 성취되었네. 영광의 하나님. 근데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서로 왕래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전도 못한 거 후회한들 소용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소망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한 번밖에 왔다 갈 수 없는,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야지 되는 이 세상, 가볍게 살다가 가볍게 가야지 돼요. 예수님의 핏값 치르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헛되게 살다 가지 말고 예수님의 피가 값진 피가 되도록, 귀한 보배 피가 되도록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그때에 수의로 동인체로 나사로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44절에 하신 말씀이, 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수건으로 손발이 묶였으니까, 칭칭 감았으니까 그거 풀어줘라. 나사로 자신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풀어줘야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 생각하고 해봐요. 오늘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미 죽어서 수의로 꽁꽁 묶인 거나 죄의 수의를 입고 꽁꽁 묶여 있어. 그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풀어줘야지 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자, 나사로를 수의로 동인체로 나오는 것, 그것을 나사로 자신은 못 풀으니까 너희들이 풀어줘라 해서 풀어주니까 나사로가 얼마나 자유롭게, 예수님께 얼마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사로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은 나사로 본인 자신이 죽었다 살았는데 제일 감사한 사람은 나사로 자신일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나사로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풀어줘야지 돼.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라면 죄에 꽁꽁 묶여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줘야지 돼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유롭게 활보하도록 풀어줘야죠. 죄의 사슬에서 풀어줘야죠. 시편 한 번만 찾고 마칩시다. 시편 50편. 사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분께서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자들이라 하시도다.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라. 셀라. 그분께서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신다. 모든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들아, 땅에 잠자는 자들 다 불러. 그래서 다 판단한다 이거죠. 재판한다. 또 나의 성도들을 5절에 다 내게로 모으라. 그들은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자들이라.
성도들은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자들이에요. 이 희생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희생물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마지막 만찬 때 새 유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자들이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내가 그래서 의로워졌구나.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성취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유언하시고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언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6절에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늘들이 예수님의 의를 선포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 이런. 여러분들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났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죄에서 속량했다, 죄 대속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13절) 3장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을 것 대신 저주받아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완료형이잖아요. 하셨으니, 우리 죄를 다 사하였으니 이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구약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저주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받았어. 나에겐 저주가 없어. 나에게는 죄가 없어. 살인자의 죄라도, 살인을 했더라도 없어.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서는 없어. 이런 얼마나 믿기만 하면은 하늘나라 갈 것을 왜 안 믿고 지옥 가느냐고, 왜 거절하고 지옥 가느냐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한 사람은 죽어서도 그 마음 그대로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안 계신 대로 가는 거요. 그것이 지옥이야. 자기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그 죽음과 부활이 곧 나에 관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에 되새김질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